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레라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인정하며 성령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드린 그 김중근 목사님의 기도문을 찬양으로 옮긴 찬양입니다. 내 삶의 유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 누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증인을 보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때, 그리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현장에서 가장 원색적으로 부활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994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합숙 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부산으로 합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학교에서 같이 전도 운동을 하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 이제 선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중요한 훈련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훈련이 뭐냐? 전도 훈련이래요. 그럼 가겠다. 어디냐? 부산이래요.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럼 회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2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 수준은 수련회 하면 한 3만 원, 5만 원 수준인데 20만 원을 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전도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무 걱정하지 마라,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함께 전도 운동하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또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럼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비를 3만 원 내고 합숙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나머지를 책임졌는지 모릅니다. 여튼 그 선배 전도사님의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죠. 가서 이제 보통 주일날 훈련을 들어가는데 주일 저녁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도하러 나간대요. 주일 저녁 때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부산역으로 간대요. 그래서 부산역에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 팀들이 그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이게 무언극이 있습니다. 전도 무언극. 그 무언극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이렇게 그 부산역 광장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언극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신디사이저를 가져놓고 이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무언극이 끝나고 영접 초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모여진 사람들에게 이제 1대1로 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한 할머니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할 때 무언극 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찬양할 때는 막 춤도 추시고요. 할머니가 춤도 추시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눈했더니 아마 그때 부산인만할교회 아마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분이 이제 평생 불신자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게 너무나 기쁘고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늦은 밤에 이제 전도팀과 함께 와서 막 춤추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부산역 광장에서 그 한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요 너무 기쁘게 너무 감격스럽게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저분은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그게 부활의 능력,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한참 오래된 얘기죠. 이만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살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축복 속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입술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도 사실은 살릴 수 없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인생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으로 전도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귀중한 응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누구냐? 사실은 왕 같은 성도요, 제사장 같은 성도요, 선지자 같은 성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성적으로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나를 가장 친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바라보는 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왕 같은 성도, 제사장 같은 성도, 선지자 같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 받은 겁니다. 대사 아시죠? 엠베서더. 대통령이 가야 될 그 현장과 나라에 대통령 대신 가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직장에, 학교에 대신 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까? 대통령 대신 가도 가문의 영광과 축복이 될 텐데, 어마어마한 기쁨이 될 텐데, 그리스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그 지역에,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왕 같은 성도로, 제사장 같은 성도로, 그리고 선지자 같은 성도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는 가운데 쭉 전도운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되고, 나중에는 스데반에 순교를 하게 돼서 이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서 흩어지게 되고요. 이게 사도행전의 쭉 2장부터 이어오는 흐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놓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왜 핍박이 오는지, 왜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문제가 많은지를 모르고 계속 흩어진 거였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운동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희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희미하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형편과 내 사장,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 틀 속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상황 속에 사실은 세계복음화와 무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실은 심지어 순교까지 허락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했지만 못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그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시아 복음화를 두고,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정복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움직이시는 거죠. 움직이시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사도행전 11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이제 11장 이후로 쭉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도운동의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두 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직분을 두어 세워서 이 안디옥 교회 지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전도운동, 말씀운동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대표적인 5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영가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안디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멤버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응답받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을 두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어느 날 우연히 세운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금식하면서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대부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복음 누리면 되지. 근데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면 되냐? 이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성령 인도받으며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 언약 따라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 사실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우연히 어쩌다가 기분 따라 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했던 첫 번째 일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파송하기 전에 확신을 주셨냐? 어느 장소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답으로 얻고 파송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장에서의 모든 일도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밀려, 환경에 밀려, 아니면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형편 따라, 아니면 내 나이 따라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고 진리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모든 여정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내가 지금 분당의 금곡동에 사는데 세계복음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직업이 아니면 내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는데요. 아까 그 부산역에 나가서 현장 전도하신 분은 89세였습니다. 혹시 89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시면 네, 다 이제 청춘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여튼 그런 하나님은 모든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두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 언약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가만 두시면 됩니다. 가만 두시면 됩니다. 우리 상처가 나면은 손대는 만큼 덧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손대는 만큼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그 문제는 따라서 응답이 오고 해결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6장. 어떤 문제가 났다고요? 6장 1절에 구제 문제. 히브리파 헬라인과 헬라파 유대인,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삐졌습니다. 우리는 왜 구제하는데 불공평하냐? 흔히 요새 세상에 말하는 불공정의 문제, 공정하지 않다. 우리에게도 공정하게 똑같이 구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원인과 답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6장 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원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안 맞아요. 아니, 분명히 이 구제 문제가 왔으면, 구제가 불공평했으면,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내서 구제를 공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의 좀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 생각대로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제 문제인데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원인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겁니다. 대부분 99.9%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오던 내 습관대로,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내 형편대로, 내 입장대로 거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시설을 세우고 이제 이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4절에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해지고 말씀 따라 제자들이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은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던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상식과 안 맞아요. 아니,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야지.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제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제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매일 기억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니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지 복음이 누려지는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내 경험, 내가 지난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지? 응답받았던 거, 그거 기준으로, 그 경험 기준으로, 그게 이제 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 기준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 항상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부작용도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성령 인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모인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버무리냐? 금식할 만큼. 그렇죠? 금식할 만큼.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장소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주시는 거죠. 이렇게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응답들이 이제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영적 승리부터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승리하는 것 이전에 영적 승리부터 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세계, 악한 영을 미리 정복하고 누리게 되죠. 자, 이렇게 준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려 두었더라. 살라미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법 파송했는데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총독들이 그 대부분의 이제 무당들이나 마술사를 끼고 정치를 하거나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침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때 누가 방해하냐? 이 마술사 알루마. 이 사람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도에 모이고 다음 주에도 구역에 모이겠지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냐. 바울의 고백대로 할 수 있는 저주 재앙의 말은 다 하고 있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학원에 가야 되는데 신학원에 내가 가지 않고 다른 걸 또 하게 한다.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간표에 맞게 말씀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방해하게 되고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가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안 가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바울이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저주대항을 다 쏟아붓죠. 이만큼. 자, 흑암의 현장부터 미리 정복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 복음을 받고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근데 나중에는 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기적 너머에 눈에 보이는 응답 너머에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인도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믿음 시작해서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병이 있어서 예수 믿게 돼서 병이 나았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기준이 그렇게 돼 버립니다. 병이 안 나오면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을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병이 나아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기준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응답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응답이 아니고 기준이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렇죠?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데 좋은 일이 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 재앙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 거기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그 버마에서 온 외국인들과 같이 다락방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었는데 그 건설 현장의 소장님이 이제 복음 운동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통해서 연결이 돼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한 5명, 6명. 다행히 그 가운데 이제 한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그 청년이 한 명 있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다락방을 했는데 다락방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예배 때 보자, 만나자, 차도 보내주겠다. 이제 보통 그 건설 노동자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앞까지 내가 교회 차를 보내주겠다. 타고 와라.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왜 안 왔을까? 그 다음 주 다락방 가서 물어봤더니 평상시에 일당을 한 5만 원씩 받다가 주일날은 3배로 받았대요. 15만 원. 한 명도 안 왔어요. 15만 원에.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 재앙의 길로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모르고 사실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버마에서 왜 너희들을 여기로 보냈겠냐? 우연히 어쩌다가 돈 벌러 보냈겠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대표해서 너희 나라를 살리기 위해 너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너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정말로 너희들이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15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 내팽개치고
일하러 간 겁니다. 주일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총독이요, 나중에 되어진 그 기적을 보고도 믿었지만 이제는 정확한 복음 속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전도 여행 속에 이제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그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길이 막혀 버린 거예요.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문이 막혔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성령인도를 받았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전도의 문, 새로운 지역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인도받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문이 막혔을 때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가거나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고 말씀 따라서 새로운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성령 인도를 받는데 문이 막혔을 때는요, 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반드시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힌 아시아를 통해 새로운 선교지로 가게 되고요, 이것이 중요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 선교 방향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향하다가 새롭게 유럽 선교로 가게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 이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는 시간표가 바로 문이 막혔을 때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때 포기하는 상태, 안 되는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을 때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현장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시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주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힘든 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뭐라도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가장 힘들다는 그때부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허락하셨구나, 아시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시고 완전히 아시고 허락하셨구나 인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틀린 길을 가던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있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주인, 내 모든 선택, 결정, 판단,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지역에 가기 이전에 미리 주의 언약을 통해 성령 인도받는 그 순간부터 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도행전 13장처럼 인도해 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사정을 보고 그리고 모든 다양한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 복음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확인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